오늘 말씀 제목을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한 3주 전인가요?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 2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만 생각하며 나아가야 될 때인 것 같고요. 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지금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말씀 나누었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간섭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요, 사실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되어져 간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가 완벽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내가 그 안에서 성장할수록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일 때는요, 이건 우리들의 스스로의 고백이고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전심전력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잘하고 잘 살고 있구나, 잘 열심히 감당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어. 그러나 그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 안에는 나의 부족함을 털어내게 돼.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한 되시게 하나, 나는 죄인 중에 계속.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나는 이게 된 것 같아, 나는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뭘 나에게 주신 것 같아, 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게 해주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뭔가 잘못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혹시 아직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혹시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아직도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면 아직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물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만약 지금 내가 나 자신을 붙잡고 있다면 넘어져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늘 우리 주님만 인정하고 의지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지난주 큐티 본문 가운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롯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벌써 큐티 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도 그렇지만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롯의 두 딸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롯의 두 딸의 모습.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한번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경험했다고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의 완성량 처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두 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무심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나는 심판의 그 순간에 롯의 두 딸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알았어요. 그래서 피해 갔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놀라운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냥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늘 함께 할 거야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려버려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대를 잇기 위해, 자기 자손들을 잇기 위해, 아버지의 자손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두 딸의 아버지와 동침하게 되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따로, 나 따로, 하나님 기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 따로, 내 일 따로, 내 생활 따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경험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체험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결단도 합니다. 근데 그게뿐이에요. 늘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는 순간에 의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은혜, 오래가지 못하는 감격, 오래가지 못하는 성령 충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서슴없이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끼리 같이. 은혜 받으면 그때만 그래요. 그때만 그래요. 좀만 지나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분기별로 부흥회를 열어야 한다고. 4일날에 한 번씩은 부흥회를 해야 부흥회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지내다가 그 은혜와 성령 충만이 수그러들 때쯤 되면 다시 부흥회를 열어서 그 통해서 다시 은혜 받고, 이게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결국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어느 순간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마다 부흥회를 열어서 다시 힘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아니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자꾸 놓치기 때문에.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놓칩니다. 자꾸 놓칩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고 결단했는데 이런 은혜의 주님을 매일 만나야 하는데 어느 순간 놓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쌓여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은혜 받았을 때는 불편이 상황이 다 되어도 감사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은혜의 상황인데도 불평불만이 나와요. 은혜의 상황인데도 불평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 입술 안에서 불평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뭔가 something wrong이에요.
은혜는 없어지고 변화가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놓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체험해요. 그래도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 집회 같은 걸 시작하면은요, 보통 3, 4일 하게 되잖아요. 3, 4일 동안 여러분 삶을 몰아보세요. 3, 4일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 3, 4일 동안 기도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안 하던 사람도 또 분위기 맞춰서 열심히 하게 돼요. 그 다음에 3, 4일 동안 찬양도 합니다. 근데 그 찬양도 3, 4일 동안 그 집회가 아침 저녁으로 있으면 새벽과 저녁으로 있으면 새벽 저녁, 그러니까 하루에 2번, 3번씩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루 2번, 3번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루에 2번, 3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선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이 생깁니다. 함께 하루 종일 3, 4일 동안 이제 말씀이 거기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등등. 여러분 표현은 다 다르지만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됐냐? 3, 4일 동안 3, 4일, 비록 3, 4일이지만 계속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자기도 의도하지 않게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또 사람들을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도전받아서 나도 기도합니다. 또 기대하라고 또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또 기대합니다.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지 다시 한번 또 결단합니다. 계속 3, 4일 그렇게 되니까 은혜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니까 감격하고 그래가지고 와 좋다. 그런데 이 말씀 회복 후에 여러분 그것은 3, 4일 동안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움직여서 된 건데 그 이후에 뭘 합니까?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묵상하지도 않는 거예요. 은혜 주셨어. 그러고서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 그리고 끊어버려요. 아주 그냥 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게 진행되다 보면 여러분 나를 믿고 나를 인정하는 믿음은 결국 어떻게 변하냐면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3, 4일 은혜 받으면서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는데 이제 말씀이 수그러들고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낙심하기 시작해요. 낙담하기 시작해요. 낙담하니까 뭐예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불만을 말하기 시작해요. 기쁘지 않아요.
힘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복음의 능력됨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그 능력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려워요. 설교 중에 이런 말 쓰면 좀 그렇지만 세상 좀 짜증나요. 지난주 수요일 본문에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아비멜렉. 이때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을 속이게 됩니다. 왜 속였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속여요. 근데 그 두려움의 근본 이유가 어디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봤더니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저 사람한테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방법을 의기를 모면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라가 자신의 아내란 말을 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라도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신의 아내임을 밝혔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두려웠어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0장 11절을 보세요. 창세기 2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이 자막 그대로 띄워주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두려움 때문이었는데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릅니다. 지금 아비멜렉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맞습니까? 경외한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금 아비멜렉이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행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결국 이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거나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나도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할 때는 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당신들 예수님 모르죠? 그럼 나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으로, 나도 예수님 모르는 걸로 이렇게 해서 당신들과 얘기할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 아무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있지만 실상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근데 자기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아브라함 그 다음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세요. 20장 12절.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된 건 몰라요. 이게 맞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이런 합리화시킨 변명이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생각이 매번 아브라함이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 그 핵심 요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자동적으로 이런 변명을 하고요, 이걸 그냥 용납해버립니다. 그래, 사람은 나의 누이야. 그래서 창세기 이전에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을 때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창세기 20장에서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아주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잘못인지도 모르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인지도 모르고. 어디 아브라함이 그게 내가 잘못인 줄 알면서 그랬다고 돼 있어요? 없어요.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얼마나 욕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할 수가 있어? 이거 말도 안 돼. 애굽에 갔을 때도 자기 아내는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망신을 당하고 더 망하고 더 당하고 더 당했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하다니? 이게 제정신이야? 아브라함 이거 바보 아니야? 아브라함 이거 바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의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잖아요.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잘 들으세요. 지금의 아브라함의 상태에서는, 그 믿음에서는, 잘 들으세요. 2번이 아니라 3번, 4번, 5번, 6번이 이런 상황이 다가오더라도요, 아브라함은 똑같이 행동해요. 여러분, 그가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그가 경험이 없고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가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가지고 있던 신앙의 합리화가 있었습니다. 이미 합리화했기 때문에 바꿀 생각조차 없는 합리화. 그리고 그 합리화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합리화인데,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럴싸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럴싸했기 때문에. 사라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창세기 20장 13절 보세요. 그 다음 절입니다. 아브라함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다니에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말이에요. 지금 아비멜렉에게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던 처음부터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사라를 나의 누이라고 말하기로 결정을 했어.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리고는요, 이게 믿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인 줄 알고. 결국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 한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고민도 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몰라요. 왜? 그가 그렇게 결정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빼앗기. 왜?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신앙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나도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도 넘어지는 곳에서 그대로 넘어져요. 내가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순간 절대로 그것을 넘어가지 못해요. 아무리 강단에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내 아내를 사라를 오누이라고 하려고 결정을 하면 그것도 넘어가지 못해요. 100%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저도 불평불만할 때 있어요. 합리화가 되면 그게 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나를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내가 하려고 고민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남유다를 지켜보려고 아스를 처치해보려고 애굽을 힘을 빌리고 자기 예루살렘 성을 의지하고 결국엔 안 되니까 어떻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나를 의지하고 살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도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것이 아닌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맞는 것이 아닌데 그대로 우리가 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열심히 아브라함을 변화시켰습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그의 생각,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바꿔줍니다. 어떻게? 늘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을 걷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달라져요.
드디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자신을 의지하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테스트, 그를 향한 마지막 테스트 속에서 완전히 바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 2절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안심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여호와를 온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아들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바라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 준비해 주신 하나님, 준비해 주신 하나님, 준비해 주실 거야. 아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거야.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실 거야. 나를 위해서. 아니 아브라함이 변한 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변할 걸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처음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던 그 당시에 그 모습, 그 믿음이었다면 절대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사라를 아내라고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살려고. 자기 목숨 위험해서.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어떻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어떻게 드려요? 못 드려요. 그 믿음 그대로였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다면 절대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 돼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늘 같은 곳에서 넘어지면 늘 같은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것들을 심으셔야 돼요. 계속 심으셔야 돼요. 너 넘어지면 하나님 제가 여기서 또 넘어졌네요. 하나님 주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매일 순간 어디까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함과 의지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테스트를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여기 계십니까? 그 마지막 테스트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테스트를 감당할 인물이 못 되니까 그걸 못 하시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 보세요. 바울은요 지금 이 믿음,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만 바라보고 살라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이 말씀 계속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근데 이 말을요, 바울의 시대를 반영해서 표현하는 이런 말입니다. 바울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근데 뭘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우리가 읽은 중간 부분 성취가 되었다. 그런즉 뭐예요? 그러므로 제가 조금 의역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그로 말미암아, 거기 그랬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여 믿어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예수님을 믿고 그 분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이때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요 모든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시인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시간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피조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피조물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여러분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찬양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배가 넘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형통함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렇게 표현하면 또 끝부분만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만사형통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래서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근데 21절 보세요. 21절 이 일을 누가 해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다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께서 다 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직접 찾아오신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지, 내가 반드시 이렇게 이루리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백성들이
나를 의지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의지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참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오늘부터 작년들 제자 양육을 말씀 나누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말씀 큐티,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첫 단추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실 거예요? 지금 의지하겠다고 지금 아멘 했는데 어떻게 의지하실 거예요? 말씀 묵상을 안 하면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의지하실 거예요? 나는 글쎄 제가 안에서 방법이 없어요. 첫 단추예요. 말씀 묵상. 여러분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오해하면서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때 참 믿음이 있어 보였잖아요. 믿음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아내를 부인이라고 얘기해야지 결정하는 거. 그게 잘못인지 모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는 것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겠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불만하고 씨름하고 낙담하고 거기 안에서 또 불평하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랬다면 아브라함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머물러 그리고 어떻게 됐을지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말씀, 우리 넘어질 수 있지만 의지할 때, 왜? 오늘도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지만 말씀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서로 힘이 되어줄 때, 큐티가 뭐예요? 나눠주는 게, 같이 말씀 나누는 게 뭐예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입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잘 동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이 시간 찬양하는데요, 나의 아내가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스코프하며 생각하며 찬양드리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의지로 여러분을 부르세요. 나를 의지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그러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바라봐. 나를 의지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다시 찬양하는데요.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를 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의지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묵상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첫단 주인으로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동안 제대로 못했던 거 하나님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전의 것들 이전의 모든 것들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오늘 결단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되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그대로 주를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하나님 도와주시네. 아브라함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아버지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그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말씀 묵상으로 동행하기 원합니다.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전의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이제 우리
내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만 의지하며,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제자들 우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